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을 본 어떤 자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 사실들을 알리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를 하죠. 그 표적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고 따르기 시작했고, 또 이에 대해서,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유대의 지도자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예수께서는 7번째 표적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기적을 통해서 당신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을 말씀을 하시지만, 그동안 그분을 반대했던 이들은 이 마지막 표적을 보고 가장 크게 반대했을 뿐더러 더 나아가 그분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오늘 본문 50절에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 한 사람을 희생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거죠.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말이죠. 이 한 사람을 죽여서 민족을 구해한다는 논리예요. 예수님의 표적을 믿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에 참으로 놀랍고, 또 한편으로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상황들을 염려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것, 이것은 어찌 보면 납득이 되는 일들이죠. 우리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제를 한 관점에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이런 반응이 조금 당혹스러울 수 있죠.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의 강팍함에 비난을 퍼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그가 행하신 표적을 보고도 그가 성경이 약속한 그리스도냐, 그가 행한 일이 옳으냐, 그가 진리를 가르치느냐, 이런 고민들보다는 자신들에게 현실적으로 닥쳐오는 그 위협, 이게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예수가 유대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면 로마 군대가 개입할 수 있기에 차라리 그를 죽이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유대로 밀고 들어와서 많은 유대인들을 죽일 것이고, 그리고 유대 땅을 다시금 로마의 통치 직활 통치로 그렇게 바꿔가면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나마 주어졌던 그 종교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자유조차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그런 염려였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조금 질문을 해봐야 될 것은, 그러면 우리는 이들과 다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당시 유대인들의 어리석음과 경솔함과 나약함들, 이런 것들만 탓하고 그냥 넘어가면 성경을 통해서 더 배울 게 없는 거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보고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못 믿는 게 그게 말이 되는가? 이게 무슨 어리석은 반응인가? 이런 생각에 늘 빠지게 되죠. 만약에 내 인생에 그런 기적을 경험한다면, 죽은 자가 아니고 죽은 개라도 일어선다면 나는 그 기적을 믿을 텐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평생 헌신할 수 있을 건데 나에게 조그만 기적이라도 일어난다면, 이런 부러움 또는 아쉬움, 이런 것들만 마음 한켠에 맴돌다가 사라지고 말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기적을 볼 때마다, 기적을 읽을 때마다 그런 마음뿐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꼼꼼히 살펴보고 고민하고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면 그런 우리의 생각이 참으로 순진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자, 우리가 현장에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그렇게 상정을 해봅시다. 예수라는 나사렛 출신의 납비가 성경 말씀을 신박하게 해석을 하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또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녀요. 그러나 그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신성모독적인 그런 발언을 하기도 하고, 내가 메시아냐라는 그 질문에 동의하는 입장을 취하기도 하죠. 물론 그 주장은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반응이었을 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하여튼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나서는 사람들을 모으고, 만약에 예수가 밀란을 일으키는 밀란을 일으킨다면 큰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당시에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칭 유대인, 자칭 메시아라고 그렇게 여기고 사람들을 모으는 일들, 그래서 밀란을 일으키는 일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을 붙여서 예수님을 감시토록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사로의 기적을 본 어떤 사람이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 사실들을 고하는 것도 같은 맥락인 거죠. 그런데 급기야 그렇게 예수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한 거죠. 그거는 모세나 엘리야나 하는 큰 선지자들만 행할 수 있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죠. 그 일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러니까 유대의 종교를 지키고 그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는 자들인데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는 하나의 큰 세력에 대해서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밀란을 일으킬 수 있겠다는 그런 판단이 안 설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만약 그렇게 되기라도 하면 유대에 파견된 총독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 밀란을 진압하고 유대를 직접 통치할 거고, 그러면 유대 사회가 로마 군정의 혹독한 지배 아래 놓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통치권을 잃을 텐데, 그런 비극은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자신이 소유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지극히 낙관적이죠. 그리고 지극히 자신만만해요. 그리고 아주 편안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에 등장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더딘 것에 대해서 나라면 저렇게 하지 않을 텐데라고 그렇게 스스로 평가하지만, 우리가 당시 유대의 지도자였다면 어떤 처신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그렇게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렇게 쉽게 자신할 수 없는 거죠. 이번 장인어른 빙부상을 당해서 이제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신 덕분이에요. 그때 처작은 어머니가 한때 예배당에 교회에 나갔었는데 지금을 안 나간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를 나간 뒤부터 토요일마다 격동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집안 식구들에게 화를 내고 마음이 힘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싸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 교회를 나가면 면목이 없고 또 힘들고, 또 토요일이 되면 집안이 시끄러워지고, 그래서 교회 나가는 게 도대체 뭐라고 이렇게 집안이 시끄러워져 가면서까지 교회에 나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교회 나가는 것을 그만두었다는 거예요. 사탄의 장난이다 뭐다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나약해요. 꺾이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알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같이 현실 생활에 충실하게 되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잖아요. 신기하잖아요. 감격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경악할 일들을 행하시고 온몸이 짜릿해지는 그런 깨달음을 준다고 해도 온전히 예수 편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하고, 또 주신 말씀을 경청하고 이제부터는 잘 살아봐야 되겠다
라는 결심을 한다는 것, 이건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리에 분별이 안 되는 바보가 아니에요. 그들은 종교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탄탄하게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어떤 일들이든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지극히 종교적인 유대 사회를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또 그렇게 검증을 받았고 인정을 받고 추대받은 엘리트들이에요. 우리보다 나으면 나았지 모자라지 않는 이들을 지금 성경에서는 표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죠. 서기관들의 경우를 보면 성경을 다 외웠던 인물이에요. 구약 성경을.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를 믿는 지식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임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기적이 이미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입을 삐죽거리면서 이 소원을 안 들어주시면 나 삐뚤어질 거야, 나의 이런 상황을 모른 채 하시면 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벼르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벼르면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못나고 철모르는 그런 자식일수록 부모에 대한 불만이 많고 어리석은 요구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나 찰든 자녀는 부모가 얘야, 내가 너한테 여태까지 따뜻한 밥 한 끼 못 먹여서 미안하다, 좋은 옷 한 벌 못 사줘서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요 어머니, 아니요 아버지,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만으로 충분히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법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부모 때문에 자기 존재가 있게 되는 건데 이건 참으로 중요하고 대단한 일이잖아요. 누구나 자식을 낳기 때문에 자기를 낳아준 부모의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은, 그렇게 여기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그런 자식은 고생을 한참 더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된 것,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안 주십니까? 그러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앙에 전념할 그럴 여유를 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투덜거리며 자기 믿음 없음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잖아요. 학교에 보내준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공부 못하는 이유를 참고서를 안 사주고 과외를 안 시켜주고 공부방을 안 마련해주고 뭐 이런 능력 없는 부모 탓으로 돌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 앞에 머리를 숙여서 기도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일들이고 복된 일들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복된 소식을 전해도 오히려 그를 잡아 죽이려고 모의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하지만 사실은 그들보다 조금 더 낫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나타내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잖아요. 붉게 물든 저녁 노을과 그 가운데 날아가는 철새도, 그리고 봄에 돋아난 새싹의 푸른 녹음으로, 그리고 빨간 단풍으로, 세차게 부는 바람과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이 세상 어디여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 손길이 임하지 않는 곳이 없죠. 떠있는 하늘의 별들과 울려 퍼지는 그 뇌성,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겨울에 쌓인 눈을 뚫고 피어나는 초봄의 꽃들을 보면 그 생명의 경이로움이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그 어느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실증 날 것도 없고 거부감이 드는 것이 없잖아요. 저는 사방에 둘러싸인 산에 있어도 포근함은 느낄지언정 답답함은 전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아침에도 느낀 것처럼 콘크리트 시멘트로 만든 아파트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이곳에서는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숨이 탁탁 막힐 지경이에요. 도무지 정이 안 가요.
양을 키우면 털을 주고, 소를 키우면 우유를 주고, 돼지를 키우면 고기를 줘요. 그러나 인간은 아무것도 주는 것이 없이 그저 소비만 해요. 지구를 오염시키고 온난화의 주범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재앙의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양이나 소나 돼지가 아니라 인간이에요. 인간만큼 쓸데없이 많이 먹고, 인간만큼 쓸데없이 말썽을 많이 피우고, 인간만큼 죄악에 뜨들어서 더럽게 사는 동물은 없어요. 그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이 계속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끊어진다면 한순간에 인간은 망하고 말아요. 인간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총은 정말 끝이 없죠. 이 감사와 감격을 놓치는 그런 날에는 우리는 그 다음에 사소한 자극들을 요구하느라고 스스로에게 주어진 특권과 감사와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내 육체의 작은 불편함은 개선해 주시지 않습니까? 낫게 해주실 일들이라면, 낫게 해주시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빨리 데려가시지. 왜 치매 걸리신 우리 아버지를 방치하셔서 이 자식들에게 이 고생을 시키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면서요. 그러면 우리 아픈 아들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렇게 값없이 덤비죠. 우리는 냄새나는 시궁창에서 나온 사람들이고 썩어져가는 시체더미에서 일으켜 세워진 자들이에요. 죄의 관성에 따라서 살아가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매다시고 우리를 건져내 오신 거예요. 억지로. 그 사실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으면 다음 사소한 문제 때문에 신앙의 자리를 벗어나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 결과만 얻으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광분하게 되죠. 어디 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다. 누구에게 가면 이런 기적을 본단다. 이러면서 목사님은 왜 그런 기적 있는, 능력 있는 기도를 못 하세요? 하나님 왜 저에게만 그런 기적을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불만을 쏟아놓게 되죠. 사탄이 우리를 격동케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 방언 받았니? 기도에서 병 고침을 받아봤니? 너 11조 드려서 100배 뻥튀기 받아봤냐? 없지. 그러니까 너는 이제까지 헛되이 신앙생활 한 거야. 우리의 부활을 돋우는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이잖아요. 왜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맨날 허구한 날 이렇게 지지루 공상을 떨어야만 하나?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대부분의 신앙생활은 평범하기 그지없어요. 눈에 띄는 기적이 매일 일어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 전개되지 않는단 말이죠. 설령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폭이 확대되거나 그 내용이 튼튼해지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은 나사로가 다시 일어난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게 된다고 해서 그들의 믿음이 획기적으로 변화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들이 대부분 다 예수를 죽이는 자리에 서 있었단 말이죠. 오늘 본문도 지적하듯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보이자 그분을 주목해 보는 자들이 오히려 그분을 죽이기로 결정하잖아요. 그것이 우리 자신임을 아까도 설명드렸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달라진 게 뭐예요? 무엇이 좋아지고 무엇이 편해졌어요? 그런 거는 거의 없고 오히려 불편하고 고달픈 인생만 열렸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제가 그렇잖아요. 제 집사람 고개를 끄덕거리잖아요. 그렇게 됐잖아요. 여러분의 사업이 탄탄대로를 걷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갔습니까? 여러분의 주변 인맥이 더 쌓였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저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친구들 많았어요. 그러나 거의 없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다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현실의 삶을 더 낫게 해주시지 않으시고 우리 현재 형편을 돌아보아서 부유하게 만드시지 않을까요? 그 이유를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없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신앙생활, 신앙의 현실, 그거는 참으로 불안하고 또 이중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처럼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의 완성을 볼 때는 우리가 성도로서의 우리 자신의 완성을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 몸이 다 부활할 때예요. 그 전까지는 미완의 모습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히 우리의 영혼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은 아직도 불안해요. 그리고 불완전해요. 그리고 더럽죠. 우리의 육체는 옛날에 우리를 지배했던 죄의 원리와 관성에 아직도 젖어 있어서 그 주인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경 쓰고 긴장하지 않으면 저절로 옛 버릇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혀를 제어하지 않으면 속으로부터 남을 헐뜯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너무 재밌잖아요. 그렇죠?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그럴 때는. 우리 몸이 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바로 더러운 곳에 빠지게 돼요. 우리 정신과 육체가 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악을 향해서 달려가죠. 우리의 중생한 영혼은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제어할 만큼 강하지 않고 반대로 우리의 육체는 예수의 생명을 풍성하게 담아낼 만큼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있질 않아요.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싸워야 하는 존재예요.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눈치를 보도록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 만한 그런 마음들을 주시고 세상 앞에 그를 세워놓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세상 앞에 설 때는 어떤 상태로 세워져 있느냐면 하나님의 눈치만을 보는 그런 상태로 세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진 상태로 살아 있어요. 그럴 만한 능력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은 안 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세상 앞에 세워놔요. 그러면 세파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우리의 겉사람은 정말 너덜너덜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거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걷는 인생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공격을 받아서 여기저기 깨지고 닳고 하는 과정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얼마만큼 약하고 모자란 존재인지를 계속 확인하는, 계속 깨닫는 작업들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말씀에 성실히 반응하다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듯 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서 옛날의 내 모습이 나오는 바람에 깜짝 놀라기를 반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은 다 성화되셔가지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죠? 저만 아직 멀었어요. 죄송해요. 그냥 내려갈까요? 마치 그것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두 모습이 공존하는 것 같죠.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바라는 거죠. 세상에서 얻은 것들이 그리스도인인 나로서는 내 신분과 내 역할과 내 성품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아요. 말씀 안으로 도망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적극적으로 붙잡고 그 힘으로 내 앞에 놓인 장애물을 헤쳐간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운명, 내 미래를 그냥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조금씩 깨어져 가는 질그릇 같은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자연 종교는 인간의 자기 완성을 목표로 해요. 자기가 부족한 것들을 채워서 완성품을 만들어 간다는 개념이에요. 이 작업은 불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을 닦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힌두교 같은 데서는 요가 수행을 한다고 해요. 이들 종교에서는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계속 윤회예요. 그의 생애가 계속 윤회를 하는 생애들을 통해서 자기에게 모자란 것들을 채워가다가 결국은 신의 경지에 이르른다고 말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오히려 자기가 모자란 것들을 채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죽고 예수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가진 몸과 정신을 자꾸만 고쳐내는 작업들을 끊임없이 해내는 게 아니라 구습을 쫓는 몸과 정신은 놔두고 영혼을 중생시키고 그런 우리 안에 예수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의 예습관과 예 성품 이런 것들과 충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자의식을 갖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뭘 할 수밖에 없다?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번민할 수밖에 없어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작은 일들에 화를 내지? 내가 왜 이렇게 남의 일들을 가지고 밤나라 대추나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이 조금만 실수를 한 것들에 대해 크게 부풀려서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지고 있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란 자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중 대부분은 신앙생활의 승리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그래서 잘못하죠. 넘어져요. 그리고 매맞고 하는 일들을 반복해요.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너덜너덜해진다고요. 후패한다고 옛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낡아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후패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마음에 들어요.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대로 했다가 얻어맞고 망하고 그런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육체가 지배하는 삶이 어떤 참극을 빚어내는지를 경험하죠. 그런 작업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신앙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대부분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요, 말씀 안에 붙잡혀 있으면 붙잡혀 있을수록요, 그 번민과 그 갈등과 그 어려움들이 더 많아요. 자다가 가위가 눌릴 지경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보세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얻어맞기 전까지. 그렇죠? 되게 편해요. 그리스도인이란 자의식 안 갖고 살아보세요. 굉장히 쉬워요. 그러나 말씀 안에 붙들려 있으면 있을수록 괴롭고 힘들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의식만 주시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안 주셔서 그렇게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계속 그런 실패와 충돌과 또 그로 인한 아픔과 고통과 실망을 경험하면서 뭘 하죠? 조금씩 철들어가는 거예요. 철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깨닫게 되죠?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것이 결코 내 신앙의 미래와 소망을 밝게 해주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고 돈독하게 하는 것이 아님을 보게 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을 자라게 해서 내 영혼을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님을 보게 돼요. 무엇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들이 말이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세상이 내 육체와 내 정신에 무엇을 빼앗아 간다고 해도, 내 현실의 삶의 어떤 조건들을 바꾼다고 해도 별로 아쉽거나 두렵지 않고, 반대로 크게 만족스럽거나 안심이 되거나 하지 않아요.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담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도 큰 문제가 안 되고, 내 재산이 없어져도 걱정이 없고, 내 명예가 더럽혀져도, 내 이름이 더럽혀져도 크게 화나지 않아요.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런 어려움이 나를 하나님 품으로 더욱 깊이 안기도록 해주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이 반가울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은 이중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완성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힘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가치를 위해서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목표를 따라서 살으려고 몸부림치는 것들이 또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정신없이 싸들고 분양받은 새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막상 짐을 정리해놓고 보려고 하니까 쓸모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버려야 될 거예요. 새 집에 안 어울려서 이것저것 버리고 다 버리고 하다 보니까 가지고 온 거 싹 다 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의 영적 삶들이 바로 그런 거죠. 이것도 내주고 저것도 버리고 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내가 주인으로 내 마음대로 살던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이끄는 대로 순종하고 가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어떻죠? 두렵죠. 걱정스러워요. 떨려요. 이러나 내가 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부터는 거친 세상의 도전에 직면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극복하고 가야 하나? 라는 마음이 들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7표적을 행하셨지만 그는 친히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어요. 사람들은 때로는 그의 기적을 환호했지만 그를 사랑해서 그분을 따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데 내어주기로 결정하잖아요. 결코 예수님의 길은 편안하지 않았다니까요.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데 당신의 삶 모두 다를 쏟아 부으셨지만 아무도 그를 초대하지 않아서 머리를 두시고 쉴 곳이 없는 시간들을 보내셔야만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그는 12명의 제자를 두셨지만 그들에게 외면을 받으셨고 그들 중 하나는 심지어 그의 선생을, 그의 주를 은삼십에 팔아버렸던 거예요. 성도가 걷는 길은 이런 이중적인 생활 위에는 아무것도 실제로 확인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자의식 전체가 하나님 안에 있었지만 그분은 세상에 대해서 어떤 대접을 받았다고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접을 받았던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놀랍도록 부유하셨어요. 놀랍도록 평안하셨어요. 놀랍도록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긴밀한 관계를 맺으셨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본 자,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거꾸로 얘기했네요. 그렇게 얘기할 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머리 둘 곳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이중성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4절 이하에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역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은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모든 환난과 공핍과 어려움을 겪고 있노라고 고백해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나타나야 할 말들이 어떤 말들이 되죠? 이런 생활들이 무기력하다, 치사하다, 더럽다, 위험천만하다, 이렇다고 얘기를 해야 돼. 그렇게 자신의 삶이 전개되고 있느라고 하소연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러나 바울은 깨끗함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자신의 놓여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한 아이러니잖아요. 이건 사도 바울이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령의 감화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자신이 그 안으로 피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실적인 형편은 예수를 믿어서 유익을 얻거나 잘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어요? 소고기 꽤나 먹으셨나요? 드셨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어 펄펄 날아다닙니까? 육체적으로는 유익이 될 만한 것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새로움을 얻는 거죠. 혹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거든 그것을 책임 있게 사용해야만 한다는 그런 의식이 생긴 거잖아요. 혹 사회적으로 높은 주위에 앉았거든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피고 섬겨야 된다는 부채의식이 더 강력하게 몰려오잖아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부유하고 넉넉하고 명망을 얻지는 못하더라도 혹 반대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흠이나 약점이 없고 부끄러움이 될 수 없고 그 자체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음을 오히려 세상 앞에 담대하게 서는 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꼭 호의호식을 해야 행복하고 멋진 삶이 아니라는 것, 그걸 아는 자리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저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사역자가 아니고 인생이 공수래 공수거인데 뭘 갖는다고 행복하고 뭘 주어진다고 해서 기쁠 게 있냐라는 염세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어렸을 때 엿이 먹고 싶어서 새로 산 형 고무신을 가져다가 엿장서에게 주고 엿 바꿔 먹은 일들이 있어요. 형한테 엄청 두들겨 맞고 엄마한테 엄청 혼나고. 얘 눈에는 형의 고무신보다 엿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잖아요. 그 정도 어리지 않죠.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영혼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육체의 부요함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영적인 그 지위를 잃어버리시겠습니까?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놓쳐버리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소크라테스처럼 되시기를 원하세요? 영혼을 팔고 부를? 어떤 것이 가치 있고 어떤 것이 의미 있는지를 몰라서 분별이 안 돼서 내가 가진 것을 마구잡이로 던지고 포기하고 또 얻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사랑을 말하고 이타 정신을 추구하는 것이 나를 다 없애고 남을 위해서만 산다는 그 이상한 도를 실천하는 것과는 달라요. 우리는 내세를 준비하고 영혼을 약속받고 있는 자로서 우리는 그토록 사모하고 그토록 그리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이걸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긴장해서 이루어야 할 것이 있고 자신을 처복종시켜서 도달해야 될 목표가 있고 달려갈 길을 다 가야 하는 끝 지점이 우리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저 말초신경적인 재미나 뜻모를 행복이나 무분별한 즐거움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스럽게 살라고 주신 것들을 다 쏟아버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추구하고 따라가야 할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음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길 안에 그 자리에 여러분을 놓아두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로 자꾸 몰아내심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살기가 괴로우시죠? 감사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한 해를 살아가야 할 한 해를 결단을 해야 될 이때에 우리 마음에 깊이 찬송하고 감사해야 될 것은 그 어느 하나도, 우리들에게 한 해 동안 일어난 그 어느 하나도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넘어간 일이 없다는 점이에요. 물론 우리에게 고통스러움도 어려움도 슬픔도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일들이 그렇게 다가왔을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헷갈릴 수 있겠죠. 엄청난 번민과 갈등 속에서 겨우 숨쉬고 겨우 살아남았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나에게 지나간 1년이 크게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큰 점수를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나간 시간들을 신앙의 눈으로 한번 단추를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의 선하신 가운데서 우리를 이끄시고, 그리고 그 아름다우신 모습을, 그 아름다우신 손길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에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해 동안 또 이만큼 자라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세요. 그만큼 자상하시고 사랑이 깊으신 분이 없으시고, 그분만큼 우리를 잘 아심으로 인내하시고 반복해서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하시는 분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옛 모습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도전을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강력하고 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 아니라는 의식이에요. 사탄이 아담의 귀에 속삭이는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못 따먹게 한 것은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네가 하나님과 맞먹을까 봐 그러는 거야. 동격이 될까 봐 그런 거야. 하나님은 내가 잘 되는 걸 좋아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는 걸 좋아하지 않으셔. 이런 거 맞죠? 하나님은 내가 홀로서기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성인처럼 행동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항상 네 목에다 굴레를 씌워서 끌고 다니고 싶어 하셔. 이런 꼬드김이에요. 내가 기다렸던 것만큼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하나님께서 날 안 좋아하시는가 봐. 하나님께서 내가 잘 되는 걸 원치 않으신가 봐. 하나님께서 내가 잘 되는 걸 원치 않으신가 봐.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 두려우신가 봐. 아담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나가죠. 그건 내 인생의 권리, 내 인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 100%가 나에게 있고, 뭐 그런 여건들을 마련할 책임들은 100% 하나님께 있고, 이렇게 떠넘기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거예요.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나가. 이런 철없는 소리를 하는데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참고 또 참아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오셨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 안 나가신 적 꽤 있으시죠? 그렇죠? 안 믿어볼까 생각하신 적 꽤 있으시죠?
시편 103편 8절 이하.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다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말이죠,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어리석음과 게으름과 누추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심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이나 하나님의 사람 구실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길은 물질의 풍성함보다 훨씬 더 부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영광은 세상에 어떤 자리를 얻는 것보다 찬란하게 빛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는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으려고 이곳 저곳을 분주하게 날아다니는 나비의 몸짓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우아한 몸집인지 아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애쓰는 것들이 무엇과 같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열매 맺으려고 이곳 저곳을 우아하게 날아다니는 나비의 몸짓과 같다고 제가 그렇게 표현해 봤어요. 시적이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복음은 이 세상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죽은 자의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부활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우리 입에 담고 몸의 습관처럼 배어나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거절하는 것이고 나를 깨뜨려 안에 있는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과 그것이 만들어낸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일들은 결코 만만치는 않아요. 때로는 눈물이 날 만큼 아플 거고 고통에 찬 울부짖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누구에게만? 성도, 그리스도인의 신앙 인생에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만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고 그곳에서 그 거처가 마련된 자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영혼이 만족할 때까지, 누구의 영혼이? 내 영혼이 만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고달플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결코 비참하거나 결코 불행하지는 않아요. 아멘 하세요? 결코 불행하고 비참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 길들이 우리들에게는 더 없는 영광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부디 이 길들을 잘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에 알맞은 그 아름다움과 복스러움을 풍성히 간직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